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보내셨죠? 빨간 날이어서 특별히 오늘이 누가 오신 날이죠? 예, 그분이 오신 날. 주일학교 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한 학생이 저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 헤어스타일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교하고 기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불교에는 그게 없죠. 또 하나,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마지막 어디에서 분기점이 달라지느냐면 부활입니다. 불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룸비니라고 하는 그 동산에 부처의 묘지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무덤은 있지만 빈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절에서 어린 꼬마 스님을 통자 스님이라 그래요. 나이 많은 스님을 가리켜서 큰 스님이라 그럽니다. 그 통자 스님이 큰 스님한테 물어요. 스님, 왜 부처는 어디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큰 스님이 있다가 그래, 네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제 생각으로는요 중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있다. 야 이놈아, 중국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태어나셨지 이놈아. 그러니까 이 꼬마 동자 스님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 스님,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야 이놈아,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니까. 하도 이 동자 꼬마 스님이 우기면서 그러니까 근거를 대봐. 부처가 왜 중국 사람인지를. 그랬더니 동자 스님이 뾰로로 가더니 불상을 까꿀로 뒤집는 거예요. 까꿀로 뒤집더니 맨 밑바닥에 보니까 Made in China. 여기 보시라고. 큰 스님, 여기 Made in China 있지 않느냐고. 중국 사람이지 어디에서 이분이 오셨느냐고. 그래요. 우리는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 아들을 주시는데 이제 두 와이프 그리고 두 와이프의 몸종 두 분을 통해서 모두 몇 명의 자녀를 주셨느냐면 12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신 자녀가 루벤이고 두 번째로 주신 자녀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로 주신 자녀 이름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납달리 이렇게 해서 6명의 자녀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통해서는 2명의 자녀를 주셨죠. 베냐민과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각 몸종들을 통해서 2명의 자녀들을 더 허락하셔서 12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느냐면 리바이라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리바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리바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죠? 상표가 청바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청바지에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식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 스트라우스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청바지에다가 리바이스라고 딱 붙인 거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지파가 나중에 이제 이게 지파의 개념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이 12명의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계된 일을 하라고 11지파 외에 따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요, 특별히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의 사건이 있거든요. 첫째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이 보시면 거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동안에 바로 그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드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저게 무슨 소리냐,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당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음란의 광란의 그런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와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또 이 가운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내 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누가 그쪽으로 갔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쪽으로, 그쪽으로 편에 서서 뭘 했느냐면, 이쪽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을 칼로 쭉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 있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지파 출신 아론이 그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혈육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레위 지파는 안 그랬습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면서 음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때 백성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여자하고 침실로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레위 지파였던 비느하스, 혹시 기억나세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는 없다 해서 숙소로 들어가서 그걸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는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했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런 레위 지파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주의를 감당하도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3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무라리,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두어요. 근데 아들을 두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 일은 누가 감당하냐면 고핫입니다. 이 고핫, 그래서 고핫의 후손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은 이게 무슨 선택이나 무슨 청빙이나 무슨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그냥 계속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핫이 계속 그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이 무라리와 게르손 일은, 게르손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은 이 고핫 자손이 제사장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찬양을 감당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하고, 또 하나 성전 건축과 성전 보수 공사를 이 무라리와 게르손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고상한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죠. 그 일에 종사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받은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로 레위 지파는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를 면제시켜 줬어요. 두 번째로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다른 모든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사는가? 바로 11조를 먹고 삽니다. 이제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뭐가 없느냐면 분깃이 없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당된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할당된 몫을 자기들이 가지게 됐는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비 뽑힌 부분으로 그들이 땅을 몫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런 할당된 분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었느냐면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여기에 분깃과 기업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땅이에요.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먹느냐면 여호와의 뭐예요? 화제물입니다.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는 것, 불로 태워서 바쳐지는 제물, 그것을 화제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매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과 어떤 기업과 유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자들이냐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철저히 살아가도록. 그러면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의 물질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평생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그 다음에 위라.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내장입니다. 내장.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먹는 식량입니다.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이들이 먹고 살 것인가? 그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에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뭘 먹고 사는가?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면 11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11조를 먹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한 지파를 따로 대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이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나머지 11지파가 당신들을 먹여 살릴 터이니 당신들은 먹는 것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 주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유태인들이 여자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시집갑니다. 결혼하는 연령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가서 그때부터 애를 낳아요. 그러고 나서 애를 낳고 그때부터 아이의 양육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이, 그리고 어렸을 때 시집을 가니까 남편이 공부하는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아직도 뭔가 준비가 안 된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잘 되도록 이 여자분들이 헌신적으로 남편을 뒤에서 밀어줍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교육에 얼마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부터 참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시대부터 11지파가 이 사람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면서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이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보통 이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여기서 11조가 나와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11지파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안 드리고 화목제물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소득의 11조도 안 바치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 먹을 것이 없으면 너는 굶어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11지파가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래 11조가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11지파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요 아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미안해요 전혀 헌금을 안 하셔서 만약에 교역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르게 안 하고 제대로 헌신을 안 해서 예산도 없고 줄 것이 없으면은 목회자들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왜? 목회자가 죽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각성할 수 있으면, 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죽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 4절 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이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시고, 누가 택하여 내셨죠? 하나님께 택하여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일하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무라리, 고핫, 게롯은 이 세 사람만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사명자도로 이 지파 하나를 처음부터 구별하셔서 후손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써서 뭐 하게 하셔요?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목회를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목사를 미니스터, 목회를 미니스트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섬긴다고 하는 말이 목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활동을 생업이라고 해요. 장사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것은 생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생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 본업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성도들의 본업이에요. 찬양이 성도들의 본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을 내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찬송이 성도들의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몸찬양 하시는 우리 순영 권사님 본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권사님의 영혼, 영성과 우리 영성이 하나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찬양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지금 본업을 하신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업과 본업이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바로 본업이 바로 생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레위 지파는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따로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지 말고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생업과 본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적 목회 개념으로서는 이것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도 있고 목회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겸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또 다른 생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의 현장을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받고 하나님의 본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 자체도 어렵고요. 제가 처음에 받은 사례비가 한 달에 500불 받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유혹들이 와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뭐 다른 잡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맞춰서 살겠다. 딱 결정을 내리니까 그대로 살겠더라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그렇게 해서 사모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걸 결단을 하고 그 일을 그만뒀어요. 사실 미국의 간호사가 굉장히
월급을 세게 받아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도 사모가 벌어오는 액수가 훨씬 더 커요. 근데 그 유혹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도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자. 그리고 나서 목회에 전력을 하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셨으면은 내가 목회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생업을 책임지실 것이다.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바로 이 문제가 목회의 현장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어머니 교회, 거기에만 이 레위 지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전부 다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파,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식으로 하는 목회 현장이 좋은 데가 있고 목회 현장이 괜찮은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저 시골에 아니면 낙도나 그런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쪽으로 파송받아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바로 6절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레위인이 6절을 보시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러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조금 목회 환경이 좋은 장소. 그곳으로 이 레위 지파가 난 여기서 이제 그만큼 목회했으니까 난 저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목회자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거든. 그 이야기예요. 내가 농어촌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 조금 괜찮은 목회 환경에 목회자로 나를 옮겨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절에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소원대로 옮겨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의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목회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과거만 하더라도요, 서울의 대형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여담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한번, 대신방을 한번 하고 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생긴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서울의 대형 교회 부목사라 하더라도 우리 교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특별한 교회,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나 좀 목회제 바꿔달라고, 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꿔주라 그 말이에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우가 월등하게 좋고 저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은 대우가 아주 낮으면 이 시골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 교회로 다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6절에 있는 대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 교회로 몰려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든지 다 평균을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참 구약성서 시대에 이 정도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실천은 되었는가? 과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정확한 의도와 목적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왜요?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라고. 그럼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일만 하도록 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본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 땅에 그렇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로 그 백성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족속들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설교를 듣느냐면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막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막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에요. 사막에서 땅 가져봤자 뭐예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언제 필요한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어딘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과 분깃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그저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많이 가지시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 골치 아파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함께 이민교회를,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제가 평생같이 그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이 1970년, 80년 그때 미국의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게 팍 물려와서 그 석유 파동 때 주유소를 하셨던 분들이 돈을 막 긁어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이제 그 주유소를 몇 개를 하셨는데 이게 막 돈을 막 긁어 모으셔가지고 막 푸대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끝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슬 다 풀어놓고 밤새도록 돈을 씌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 냄새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그 돈 냄새 그렇게 지독하게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 많이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광야에서는 필요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오히려 침이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분깃과 기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원래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레위지파는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레위지파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레위지파는 철저하게 누가 기업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그의 본업이 곧 생업이 됐고 그의 생업이 곧 본업이 된 거죠. 그래요. 레위지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